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제 모든 삶의 발걸음이 선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과 동참하면서 주님께서 제 삶 속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실 때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주어진 만남 속에서 제가 말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삶이 되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명숙 집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뱀의 저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에게 질문하셨고 또 하와에게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또 하와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더욱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고를 바로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뱀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묻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도덕적 책임이 없는 한간 매개물에 불과한 뱀에게 저주를 바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범죄 이유를 묻지 않으신 첫 번째 이유는 뱀은 비인격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질문을 한 이유는 인격체인 그들의 마음에 도덕적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이성과 감정을 지닌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과정에서 말을 했지만 그것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이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했었기 때문에 뱀에게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 그 동물 자체에는 죄에 대한 감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칼뱅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신 두 번째 이유는 뱀을 조종한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을 유혹한 이 뱀은 단순한 피조물인 뱀이 아니라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이라고 불리는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그는 용서의 희망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범죄의 창시자였었던 죄의 창시자였던 사탄은 회개할 가능성이 이미 없었고 그의 범죄 이유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뱀에게 그 죄의 이유를 묻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4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자를 멸할 때, 벌할 때 그 살인자가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칼을 부러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뱀에 대한 저주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도 부조화 선지자 58페이지에 뱀은 사단의 매개물로 사용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함께 받아야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로 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 표현한 대로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도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뱀이 흙을 먹으리라라는 말에 대해서 뱀의 생리학에 대해서 성경은 무지하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왜요? 뱀은
흙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뱀의 흙이 뱀의 음식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한 굴욕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미가서 7장 17절에 보면 열방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9장 23절에도 열왕이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완전한 굴욕을 나타내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뱀이 그렇게 굴욕적인 그런 완전한 굴욕을 당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배로 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뱀이 그동안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녔지만 날개를 잃어버리고 배로서 기어서 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조주를 받은 그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뱀에게 하셨던 이 선고는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다라고 불려지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른 구절들은 전부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만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가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여자의 후손인 셈입니다. 남편 없이 남자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것은 완전히 이 마귀를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오리지널 가스펠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선고를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6절, 3장 17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에게 내리신 선고이신데요. 이것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주는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임신하는 고통 그것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더한다. 범죄 이후에 주어진 것이죠. 이 출산하는 산통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딸에게 친정 어머니가 손가락 2개를 보여주면서 몇 개냐라고 물었더니 딸이 두 개라고 답을 하면 어머니는 아직 멀었다라고 말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출산하는 고통은 참 큰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경험할 길이 없는데요. 여자분들은 그것을 다 경험하셨죠? 뭐 하늘이 노랗게 됐다가 깜깜해졌다가 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죄로 당한 자식들의 죄를 인한 고통을 느껴보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공동 번역에서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 창조될 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너는 곧 나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에는 우리가 범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부부간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범죄 이후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너는 곧 나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경쟁적인 관계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을 직접 저주하는 것은 아니라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느껴야 될 고통은 어쩌면 단기간의 고통이었습니다. 임신과 출산 달에야 10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평생의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처음엔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 기쁨이었다면 후에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노동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지만 범죄 이후에는 이 노동이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출산 후와 노동 후에 기쁨을 누리게 하셨지만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아담은 너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본래는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지만 범죄 이후에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선고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선고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고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이 범죄 이후에 20절에 보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만 여자, 남자, 남자로부터라고 하는 여자라고 불렸습니다.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사람이라고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 이후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 옆에 작은 숫자로 1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아래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알게 되면 예. 네. 그 아래 1이라고 써 있는 거 밑에 보면 생명이라고 써 있죠. 네. 이 하와의 뜻이 생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후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지만 여인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질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의 이 아내를 하와라고 부르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브라고 얘기하죠.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하와가 옳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이 성경, 우리가 불가타 역이라고 얘기하죠. 그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거기에는 이 라틴어로 헤바라고 했는데요. H-E-V-A, 헤바. 근데 H는 묵음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브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나 이브 둘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된 이 단어에 따라서 히브리어로는 하와, 영어로는 이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이 가죽옷을 입기 전에 무엇을 입었죠? 옷이 없었죠. 비수용. 범죄 전에는 빛의 옷을 입고 있어서 부끄러움을 몰랐지만 범죄 이후에는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옷을 지어 입었죠. 네. 무화과로. 그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선고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아담 하와가 만들어진 입은 것과 재질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입은 것은 치마였어요. 이 단어는 허리띠로도 번역이 됩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한다면 미니스커트 정도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은 어깨에서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원피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잡아야 했을까요?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 우리는 무엇이라는 것, 여긴 그냥 가죽옷이라고만 얘기했지만 무슨 짐승을 잡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양. 형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양을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첫 번째 희생이었던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속죄 제사의 원형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장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히브리어 성경대로 그 성경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제일 처음의 단어가 지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지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듯이 가죽옷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죽옷을 손수 지으셨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아담 하와는 더 이상 에덴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실락원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문도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장인 22장에 보면 복락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실락원에서 복락원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된 복락원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회복된 복락원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할 시금성이 필요 없는 사람들, 이미 충성된 사람들만 새로 회복된 복락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락원에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그 외에 각종 나무의 실과 우리가 임의로 먹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순간의 선택이 낙원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된 복락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 최초의 복음을 선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분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 은총이 오늘 하루에게도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노경원 장로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힐탑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모아주시고 아버지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토록 놀랍고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영원한 복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표적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힐탑의 성도들 심령에 밝히 영원히 사겨주시옵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올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드리오니 주님 저희 모두를 받아주실 때에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을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힐탑의 모든 영화로부터 또 남녀 청년들과 또 노년들 모두들 주님 품에 이끌어 받아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 더욱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끝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 사랑을 아버지 앞에 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의 충성을 다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오늘 주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읊조이며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